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심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약하지 않고 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며 천국을 더욱 굳게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연말을 마지막 주일 또 다음에는 첫 주일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연장되고 우리의 주님 또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평탄하고 평안 가운데 계속될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을 몇 절 조금 읽사오니 주님 읽는 대로 잘 깨닫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어서 더 주님 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또 행하는 모두들의 중심을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어려운 시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3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어눌한다는 말을 더듬는다는 거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조금 지경이 지도상으로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래의 영어 성경들대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도 맞고 하는데 전통사본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나와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대가볼리 지경 안으로 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 바닷가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을 나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대가볼리 지경은 갈릴리 호수 남쪽의 일부와 남동쪽의 요단강 건너편 일부를 가리키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위에서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나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다음에 대가볼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대가볼리를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나와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고 대가볼리 지경 안으로 오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고, 원문에도 맞고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하튼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병자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간구한 경우도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친구 같은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런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불행한 재앙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더 몸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쇠약해지고 늙고 병상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한 분씩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가기도 하는, 자,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은 장차 죄 없는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슬픔과 고통과 불행의 일들이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병도 죽음도 장례식장도 또 병원도 약국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것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쳐주지 않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뒤에 사람들을 경계하시며 아무에게라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이나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면은 많이 고쳐주면 좋고, 병자 치료 대성회 그렇게 걸어놓고 병자들 고쳐주면 좋고, 오늘날도 교회가 병자 고쳐주는 병원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병을 다 고쳐줘 봐도 가장 중요한 죄 문제 해결이 없어서 죽고 지옥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병자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의 병을 고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 성탄절은 기쁘고 복되고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장식도 하고 추리도 만들고, 추리는 왜 만드는지 몰라도 그래서 기쁘니까 만드는 거겠죠. 또 추리를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고 또 예쁘기도 하고, 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뜻에서 다 의미가 있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축하받기 위하여 오셨다기보다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이 죽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는 것은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은 주님을 정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이 훨씬 중요하고,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그것이 중요하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고쳐주십니다. 불쌍한 그를 고쳐주시긴 하지만은 주님이 병 고치는 것 선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은, 침을 뱉어서 뭐 지저분하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병자의 경우에는 고쳐만 주신다면 뭐든지 좋은데, 고쳐만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고쳐만 주신다면 좋은데, 손가락을 주님이 양 귀에다가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그러면은 그가 좀 이렇게 느낌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 주님의 행동은 그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가 지금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병자는 눈으로는 볼 수는 있으니까 귀가 좀 안 들리는 것이지,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돼서 이게 말이 더더더 하고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양쪽 귀에다가 손을 넣으셨다. 또 침을 딱 뱉어서 손에다가 침을 묻혀서 내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거를 보고 지금 뭐 하시는지 나를 고쳐주려고 하신다. 그의 문제는 귀와 혀에 있었습니다. 귀와 혀, 귀에 손가락을 꽂으시고 혀를 입 벌리세요. 혀에 혀를 내밀어 보시. 혀 곁에 심부터 떠서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특히 그의 혀의 장애는 그의 말의 기능을 어렵게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목청의 문제이기도 하고, 목청이 조금이라도 뭐 걸리면 걸걸한 게 생기죠. 그래서 목청이 늘 깨끗해야 좋으니까
그래서 목을 늘 깨끗하게 합니다. 예? 성악가들도 목을 늘 조심하죠. 목 감기 걸리지 않게 목에 수건을 늘 감고 좀 차지 않게. 차면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목을 차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밤에 잘 때 목수건을 하나 이렇게 감고 자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목을 늘 청결하게, 목을 옛날에는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타서 소금으로 우가이를 한다고 그러죠. 우가이가 뭔지. 예? 영어로는 가글링을 한다. 가글링. 그 가글링이라는 걸 팔기도 하죠. 약간 알코올 성분을 섞어서. 그럼 소독이 됩니다. 목 속의 모든 좋지 않은 균들을 다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죽이고. 네, 그런 또 전문적인 그런 가글린도 많이 개발이 돼서 나와 있고, 그런 거를 또 입속에다 이렇게 해서 한 30초가량, 30초가 쉽진 않지만 30초를 잘 하고 딱 뱉으면은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서. 그러면 아이고 저게 속에다 있으면 그게 균일 수도 있는데 목에 불결한 걸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저게 밖으로 다 나오면 목이 개운하고 좋겠다. 그렇게 하면 코도 뚫리고 또 목도 깨끗해지고 그러죠. 자, 이 목청이 중요하고 또 입 모양도 중요하고, 말할 때 아에이오우, 그래서 발성하는 사람들은 입 모양이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지니까, 자, 아가 다르고 에가 다르고 입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청이 중요하고 또 입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혀입니다. 혀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말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참 다 그 필요한 거죠. 목청도 중요하고, 목청이 막혀버리면 목에 후두암이 걸린 분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해. 이게 성대라는 것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사람의 성대가 망가져버리고, 목청이 성대가 있어야 되고, 입 모양이 바로 돼야 되고, 혀가 잘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혀를 특별히 고쳐주십니다. 거기에 치료의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의 특이한 행동은 그 귀머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를 고치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귀를 지금 고쳐주시고 혀를 고쳐주시고 계시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타, 에트파타크라는 아람어인데 에트파타크, 우리는 에바다 그렇게 음력을 했는데 비슷한 음력이 되긴 했지만 에트파타크, 열려라. 오픈입니다. 열려라. 그는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지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사람의 불행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35절 보시다. 그의 귀가 열리고, 놀랍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혀가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치료는 신속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하였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병자를 그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칩니까? 양쪽 손에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우리도 침을 뱉어서 혀 내보세요, 혀 내보세요. 힘에 여기서 거기다 대고 에파타 그렇게 하면은 열려라 그러면 혀가 열립니까? 안 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적 불구자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병자나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병 고치면 그럼 교회가 아예 병원을 차리면 좋지. 모든 종합병원에서 각종 병자들 다 와라. 다 고친다. 그러면 좋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볼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성경 읽으면 졸음만 오고 설교 들으면 졸음만 오고 깨달음이 전혀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하면은 회피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도 않고 찬송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은 더더욱 모르고 다 벙어리 같은 자들, 이것이 영적인 병자들이랑 뭐가 다를 바가 영적인 병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말을 한두 마디라도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멸망의 원인인 것을 알면 좋겠는데 죄 짓다가 다 인류가 망하게 지금 생겼는데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으세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다 잘했다. 귀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참 좋은 구주이시다. 영적 소경도 눈뜨고 영적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벙어리 말 더듬이가 입이 열려서 기도도 유창하다는 거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도 곧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는 몸의 연약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서 양쪽 귀에 손을 꽂고 또 입을 벌리고 혀를 내보세요. 혀를 침 뱉어서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에파타 열려라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에파타 그는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그는 불행한 일들을 당한 자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또 오늘날도 많죠.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고 걱정 없는 집이 없고 꼭 무슨 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병, 인격적 결함을 가진 자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이 다 병의 일종의 병이죠. 병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 보면 알아요. 권면을 잘 받고 고치고 좋은 사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만 권면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아예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일종의 인격적 병자들입니다. 그 병이 언제나 고쳐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셔야 되지만
불행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것이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오늘 사건도 그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 그 어디서 고치겠습니까? 누가 고치겠습니까? 누가 에파다 하고 그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겠습니까? 그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겠습니까? 귀 안 들리는 거 잘 못 고치죠. 요새도 보청기가 있긴 있지만 보청기 좀 끼고, 또 우리 유병임 집사님이라는 분, 유병임 성도님은 한쪽 귀가 거의 완전히 안 들렸는데 어느 그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하고 들리게 된다. 그 기적 같은 것이죠. 어떻게 고쳤는지 들리게 된다.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다가 들리게 돼서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들리게 된다. 그런데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지 들리게 됐다. 주님께서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야병 환자, 안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등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3명가량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20개, 마가복음은 18개, 누가복음은 20개, 요한복음은 8개, 8개인지 9개인지 8개 각각 증거합니다. 그의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풍성히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확신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지만은 더 굳게 믿고 말씀을 의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아니면 뭘 보고 믿겠느냐 당신이. 이래도 믿지 않으면은 믿음 없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다 믿고 확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구주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도시대 이후 외적 기적은 중단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기적은 뭐 계속 일어나면 기적도 아니죠. 그것이 일상이지, 일상적인 일이지. 기적은 어쩌다 일어났으니까 기적이고 역사상 몇 번 일어났으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중단되었지만 사도시대의 현상이었지만은 내면적 기적, 주님의 뜻은 내면적 기적이다. 꼭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은 사실 더 큰 기적이다. 사람이 강팍해서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저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아이고 저런 분이 교회를 나오다니 혼자서 일반 교통 타고 나왔대.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일반 교통 타고 예배당에 나왔대. 아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신방 가면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믿으려고 하고 예배에 참석했을까? 참 놀랍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심령의 눈이 열리고 심령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입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받고 아멘으로 받고 입이 열려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기적은 계속 20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확장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외적 기적이 아니고 외적 기적이 크게 보이지만은 그보다 사실은 내적 기적이 훨씬 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외적 기적은 체험했지만은 내적 기적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많은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는 봤지만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니까 심령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맹탕이다. 맹탕.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옛것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이다. 그러나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부서져서 자기라는 것이 없고
자기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죄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오늘날도 구원받게 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 전하고 믿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이렇게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 또 이 일뿐 아니라 많은 주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여 주소서. 오늘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며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의 귀가 열렸고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삶이 이 안전뱅이 같은 삶이 우리가 잘 걸으며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자 결심하며 이제까지 오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도 주 앞에 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영광의 주님을 배웁게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